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자, 오늘 26장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 하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26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삭의 삶도 나그네의 삶을 보여줘요. 자, 일단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제 그 땅의 왕이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해 세상이 말한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근데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신 우리의 원로분들과 우리의 장년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막 내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더니 우리가 너와 함께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하영주 목사님의 책 중에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팩트는 얘기하죠. 너희들 그런 거 잊지 않지,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는요, 계약을 맺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어요. 여기서 이방의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드라마를 보는데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냐면 어떤 남자가 26년 정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약간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아내예요. 조심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26년 만에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왜 나오게 되냐면 형집행정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시한부 인생이 선고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나와서 그 누명을 벗어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쓴 작가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참 감동을 준 게 뭐냐면 이제 변호사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밉지 않냐고, 용서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26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뭐냐면 내게 남은 인생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은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이 인생을 미워하다가 원수를 생각하다가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나그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한 거예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이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혹시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창세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자,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즉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제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종종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장면으로 생각하죠.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경은요, 믿음을 늘 동사라고 가리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명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10년 전에 믿었어.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늘 근신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10년 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인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방황을 하는데 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 이렇게 방황하면 되겠니? 다시금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문자로 뭐라냐면 아는데요, 이렇게 보냈어요. 점점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알죠.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알미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상적인 알미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는 것이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 알미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알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부모님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는데요. 아는데요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봐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21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2021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1년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2021년은 교회 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좋은 행사,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목사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좋은 교제가 아니라 먼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교회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아우, 제가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냐?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돼요? 네, 말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종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그럴 때마다 저도 약간 걱정돼요. 저거 저러다가 거짓말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 알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원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원로 권사님, 그렇지 않다니까. 그분들께서 여쭤보세요. 그분들도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육신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완벽하긴요.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따라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1년은 정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는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저같이 손을 드세요. 네, 자, 저같이 손을 드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올 한 해는 성경 1통독을 하겠습니다. 왜 웃어? 자, 여러분, 그냥 올 한 해는요, 성경 1통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좀 빨리 읽는 사람은 한 5분에서 10분. 네,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은 육신의 11조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내 남은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고 5분 정도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5분 정도 잠자기 전 굿나잇 기도. 그냥 이걸 우리 습관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좀 지루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인 스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네, 한 1분, 2분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더 심해요, 여러분. 광고 영상이 15초입니다. 15초. 근데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광고 영상이 5초로 줄었답니다. 5초.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10분을 정하겠다. 그래서 5분 동안 내가 성경 1통독을 한번 하고 잠자기 전 5분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 들고 그리고 하루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두겠다. 한번 이 마음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정의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저는 아멘이 여기 밑에 댓글로 달리지 않았어요. 시간의 11조 드립시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021년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자, 오늘 14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2021년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 즉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넘치는 은혜. 제가 우리 원로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시무 권사님, 시무 집사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때가 오니까 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원로 권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보고 원로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은퇴했을 때, 나도 원로가 됐을 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제 꿈이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 남은 인생의 꿈은 원로 목사가 제 꿈이거든요. 네. 은퇴 목사가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은퇴한 다음에 원로가 되어서 한번 저도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제 직업을 내려놓고 나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로분들을 볼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넘치는 애를 얘기하세요. 네, 우리 박정모 권사님 계시거든요. 이제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저 잊지도 못해요. 그때 민족의 명절이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참 너무 좋았죠. 네, 뭐 마스크 이런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데 1시간 내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사모님께 뭐라 했냐면 오늘 한 권사님을 내가 뵀는데 1시간 동안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넘치는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치는 은혜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딱 보면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야 이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누명을 써요? 여러분 죄수들 중에서도요 급이 있답니다. 급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급이 뭐냐면 이 성폭행범이에요. 요셉은요 성폭행 미수범인 겁니다. 그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를 인간 취급했겠냐고요. 근데요 그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삶은요 사진으로 보면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10대에. 그리고 뭔가 살만하니까 이제는 성폭행범이라는 여러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말하잖아요. 저는 2021년 비록 지금 사진으로 보면 오늘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은 두려운 시기지만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세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껏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늘 같은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8절 중간 정도를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저희 딸이 예전에는요 정말 요만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딱 품속에 앉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딱 잠을 잡니다. 근데 한 2살, 3살쯤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걸 아는데 오늘 이 아이가 열이 되게 많이 나서 제가 얘를 꼭 안아줄 때니 얘가 뭐라냐면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냥 가서 방에 가서 주무세요. 전 제가 알아서 잘게요. 자, 그러더니 초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나이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딸이 내 딸이 아닌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한 해를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한다는 거 얼마나 멋질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의 품속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속에 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친밀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면 끝난다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네, 저 같은 목사가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피를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강도가 두려웠을 수 있겠죠. 하여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던 그는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뭐 우리로 치면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시겠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자,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높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 말씀을 잘 알아라. 레위인처럼 말씀을 잘 알아라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나 고민하지 맙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누가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누가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라고 고백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말씀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2021년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이 밤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2020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2020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여 예수님을 더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여 하나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21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1년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2021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말씀의 예수를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2020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2021년 그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같이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막막한 인생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새까지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새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우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낭망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막막한 인생이다. 모세처럼 갈 바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기대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정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여러분, 이 시련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겪으셔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밤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믿음, 홍해를 가리지 않는다면 홍해를 걷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성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행복이 큰 교회와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을 보여주는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이가 큰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말씀을 보여주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이가 큰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을 보여주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고난을 드러내고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드러내고 소망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의 품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행복의 큰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은 문제와 절망을 묵상하는 한 해가 아니라 문제와 절망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언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